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난 갈등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참 모순적이게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아주 행복했던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었죠. 이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드디어 젖을 떼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날을 크게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략 1950년대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 중에는 실제로 태어난 해와 호적상의 생년이 일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절은 참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기이죠. 의료 혜택이 지금처럼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줄 수 있을지를 확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일이 곧바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죠. 병치레를 모두 끝내고 이제는 괜찮겠다 싶을 때까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출생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100일과 도래 잔치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은 어쩌면 아이가 태어난 날보다 훨씬 더 기쁘고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날이 바로 100일이자 돌입니다. 요즘도 100일과 돌의 잔치를 합니다마는 예전처럼 이렇게 절박하고 또 간절한 사연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는 이렇게 수십 년 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으니 그날이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고 또 즐거운 날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날 사라의 눈에 근심스러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것은 이삭의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 위의 형이었죠.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달랐죠. 그는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등장하는 놀렸다라는 말, 히브리어 차하크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의미 이외에도 핍박하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말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삭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 모습을 보고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10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라의 요청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의 눈에 비쳐 보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이 많은 형이었다고 해도 그 역시 아직은 아이였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주의를 주고 동생을 좀 잘 대해주라고 타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에게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째서 사라는 이런 요청을 남편에게 했던 것일까? 이스마엘과 또 그 어머니 하갈을 향한 사라의 분노는 사실 이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요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던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오래도록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주인과 달리 하갈은 쉽게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갈은 이 점에 매우 우쭐했고 급기야는 여주인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남편 아브라함이 대충 눈치는 챘겠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 복잡하고 또 미묘한 감정의 흐름까지 다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가졌다고 기고만장해진 그 종을 더 두고 볼 수 없어서 급기야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집을 뛰쳐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4년 만에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둘 사이의 관계에서 하갈이 언제나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고 무시하던 단 하나의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사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갈등을 품고 살면서 더 이상 힘들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고민했지만 이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떡과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가 광야로 쫓겨나는 이 모자에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자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어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만 이날의 사건을 본다면 가슴 아픈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이 가정에 닥친 눈물과 아픔의 역사는 사실상 여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웁니다. 로마서 4장에서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에게서부터 시작된 놀라운 믿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지는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이러한 명칭, 위대하고 놀라운 명칭이지만 사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서기를 반복했던 인물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수많은 넘어짐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까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오래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주해 간 그는 거기서 아내 사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도무지 후사가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연스럽게 그의 상속인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약속을 잇게 될 후사라고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이런 약속을 다시 받은 아브라함은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지가 어언 10년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에 다시 지쳐가게 될 무렵 그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로 그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방법이었죠.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게 됩니다. 불행의 씨앗은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 극심한 갈등은 이미 15년 전에 심은 일에 대한 열매였던 셈이었던 것이죠. 하갈과 사라의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 그 14년 동안에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업을 이어줄 소망이었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하나의 계획을 주시긴 했지만 그는 엄밀히 말해서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다른 방법, 즉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그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그 선택이 신중하지 못했고 훗날 엄청난 불행을 몰고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계획은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도 아니었지요. 그는 아내였던 사라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에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수락하고 동의한 사람이 아브라함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사람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도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때문에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아담 역시 하와의 말을 듣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채 사람의 생각을 따르게 되는 그 결과는 언제나 불행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잠언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생겼던 불행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라고 2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지식이라는 말에 우리가 눈을 향해야 합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다아트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인 야다에서 파생된 그런 명사입니다. 동사 야다는 수박 겉핥기와 같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습득되어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알은 사실상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경험 이전에도 이러한 알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실수와 허물을 벗어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생기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이란 인간적인 소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소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식과 통찰이 없는 상태에서 품게 되는 소원은 선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선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인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수시로 등장하고 있는 동사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주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할 때 바로 토브라는 동사가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가 좋고 심히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창조의 목적이 명확하고 그 창조의 내용도 명확한 상태,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창조하시려는 그 과정과 그 결과물로 이루어질 그 세계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시고 창조를 진행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이해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반대로 토부, 선하지 못한 소원이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은 급하게 결정한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이 급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잘못 간다는 말은 죄를 짓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못 가느니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하타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잘못을 하다 또는 표적을 놓치다 또는 길을 잃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동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바로 길을 잃어버리는 것, 지향했던 최초의 표적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을 뜻합니다. 죄를 뜻하는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르게 되면 길을 잃기 쉽고 죄로 빠지기 쉽고 처음에 목적했던 것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이후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너무나 먼 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10년이나 기다린 이후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결정한 그 일이 어떻게 급하게 내린 결정인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했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주실 그 아들이 후사가 될 것이라는 약속에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눈앞에 놓여있는 보다 현실적인 길,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잇는 보다 쉬운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이라는 열매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쉬운 길은 잘못된 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으로 인도되는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지가 여러분,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소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서두르기까지 한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고두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실수가 될 것이고 다시 고치기 어려운 죄악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결과를 맞게 될 때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라고 잠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미련하고 조급하여서 우리의 길을 굽게 만들어 놓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지식 없는 소원은 아닌지, 급한 마음으로 발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온전한 소원과 온전한 기다림을 추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식 없는 소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 결국 후회와 근심을 낳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급하게 결정하는 그 일이 불러오는 그 불행의 열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해서 염려가 됩니다.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과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갖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